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입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여러분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할 때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또 개인적으로 듣고 그래서 또 알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뭘까요?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대부분 자녀입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녀 때문에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자녀를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그런 자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또 흉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딸인데. 어쨌든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이방 여인이 이제 나타납니다. 헬라인이라 그랬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도 역시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처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마을 두로라는 마을로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은 예수님이 저기 가버나움, 벳세다 저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저기 두로 쪽으로 옮긴 거예요. 이방 도시거든요. 두로 도시. 저기로 간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저 밑에 있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파견돼 가지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뭐 하려고 그러면 계속 꼬투리 잡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를 좀 피해서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저 두로 쪽으로 이제 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 두로에서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 그 딸을 고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저 두로에 가서 이제 있었을 때 예수님은 숨기려고 했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배불리 목회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죄송합니다. 24절인데 제가 27절이라고 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근데 그 귀신이 얼마나 악한지 흉악한 귀신이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병행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 딸이 아주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을 들려가지고 막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막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딸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치유가 됐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녀가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유는 소문을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소식을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중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니까 거라사에 정말 더러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지. 그리고 돼지떼가 막 죽었지. 막 이런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오병이어로 엄청난 사람을 먹여주셨지. 예수님 모든 병을 다 고치셨어.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희망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도 가면 우리 딸도 고쳐줄 수 있겠다. 군대 귀신도 물리쳐 주시는데 우리 딸 귀신도 예수님이라면 치료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마치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한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끌려와서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만 만나면 치료될 수 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라고 여주인한테 말했을 때 그 소식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나병까지 다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했듯이 이 소식 하나가 굉장한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좋은 소식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문을 내는 게 중요한데 물론 나쁜 소문, 헛소문, 험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우리 입으로 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을 끊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나쁜 소문은 그 상대방을 또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소문은 상대방을 살리지만 나쁜 소문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소문을 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려줘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래?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에 솔깃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 정말 나쁜 얘기들은 속으로 삼키시고 좋은 소문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치유도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은 떠나가잖아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서 간증하셔서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그 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 겸손하게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은 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25절을 제가 다시 읽겠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지금 나왔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방인 여인은 유대인하고 가깝게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자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까 이런 것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사랑하는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욕을 먹든지 망신을 당하든지 난 상관없다. 내 딸만 고치면 된다라는 마음에 예수님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제발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항상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돌보시는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무뚝뚝하고 냉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심지어는 자존심을 막 건드리는 얘기를 하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 여인한테 내가 자녀한테 지금 떡 주는 일에 바쁘지 개들한테는 주지 않는다. 개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자녀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했어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줄 수 없다. 예수님 얘기하는 건데 이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더 좀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1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랬어요. 같은 사건인데 좀 관점을 다르게 본 거예요. 더 상세하게 마태복음 나온 거예요. 먼저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예수님 들었어요. 근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신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녀는 그 다음 이제 25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서 또 기도해요. 이제 여기 엎드렸다는 얘기가 이제 마가복음하고 일치가 되죠. 그 얘기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27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부탁했는데 무시했어요. 침묵했어요. 두 번째는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자녀한테 줄 거를 개들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개들이라는 단어가 똥개나 말로 다니는 그 들개가 아니고 집에서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을 그 표시하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 있잖아요. 반려견. 그런 개예요. 어쨌든 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무시를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어요? 여러분이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해요. 대답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불이 나죠. 막 나를 어떻게 보고 막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나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나 예수님 나 도저히 못 참겠어요. 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자기 딸에 대한 지극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는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침묵할 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렸고 예수님이 뭐 개라고 표현했을 때도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저를 개라고 표현해도 저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집에 키우는 우리 애완견들도 우리 아이들이 먹던 음식 떨어지면 그 죽어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좀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딸 살려주세요. 주님의 자녀처럼 대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개라고 하셔도 됩니다. 단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방인인 나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녀의 어린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낮추시는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진짜 비방하고 낮추려고 그렇게 무시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은 이 여인도 동일하게 유대인과 더불어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무시하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힘든 상황, 정말 더 나를 낮추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갈 때도 있어요. 자존심을 팍 건드려 버려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앞에서는 우리를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낮출 수 있는지를 주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테스트가 옵니다. 나만 장군이 그런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대장군으로서 이스라엘에 딱 왔는데 나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딱 왔어요. 엘리사 집 앞에 딱 말 타고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잠그랍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나를 무시해? 감히 내가 나병 환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분노가 막 치밀러 올라서 엘리사가 그냥 나아만이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장군님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하실 텐데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걸 못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내가 너무 자존심을 피웠구나 그러면서 겸손하게 마음을 바꾸고 물에 7번 들어갔더니 그 살이 깨끗하게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장군으로 서 있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정말 서 있으라. 나를 부인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좀 컸을 때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지? 하나님 나를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왜 나한테 이렇게 또 죽이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다시 드리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부터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자녀는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이 죽더라도 다시 살려줄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낮추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 행동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나를 부인한 것입니다. 주여, 정말 저는 맞습니다.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그렇게 낮추는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돼요. 주님께서는 일부러 그녀의 마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가. 근데 그녀의 간절한 겸손함과 간절한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고, 그리고 그녀에게 이제 응답해 주셨는데, 그녀가 땅에 엎드렸잖아요. 엎드렸기 때문에 태도로 일단은 겸손하게 보이지만 속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테스트를 통해서 그녀의 속마음 역시도 예수님 앞에서는 온전히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 속마음까지도 온전히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마음을 바꾸시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주 앞에서 우리가 낮춰질 때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올려주십니다. 높여주십니다.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요 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여러분 그것을 정말 마음을 새롭게 잡으시고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기적을 체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합격하시면서 29절 3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합격이다. 예수님 속으로 넌 합격이야 했을 때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료하실 때 주님께서는 정말 막 겉보기에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중심을 원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정말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인가? 주님 그것을 보시고 합격이라고 하시면 주님께서는 그 즉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능력으로 우리의 어려움도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녀의 딸을 치료해 줬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이 정도로 말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가봤더니 진짜 아이가 정상이 돼서 침상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말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개들도 아이가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한마디가 정말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말도 막 격하게 나오죠. 마음이 좋지 않으면 말도 막 험하게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의 말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십니다. 사람들도 우리 말을 듣고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네. 그러나 우리가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냥 공중에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복락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지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한테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냥 선포만 했어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한마디 했더니 정말로 귀신이 나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에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딸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믿음으로 겸손하게 진실되게 간구하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겸손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셔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